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 신앙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 보살핌이 있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영상 앞에 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영상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계속하여 우리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겠노라는 고백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열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제가 올해 그 2021년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연초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조명하는가 또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 말씀 살펴볼 때마다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작품 중에서 그 여러 가지 그의 작품이 있지만 그 많은 그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유난히도 개인적으로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지요. 바로 그 모나리자라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나리자에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또 그 그림이 유명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그 한 가지 그 여러분과 그 나누고 싶은 그 그림에 대한 그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모나리자가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을 그 이렇게 사람들이 대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좌우로 그 여러 각도에서 보아도요, 특이하게 그 그림의 주인공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그 모나리자 그 눈과 어떠한 각도에 서도 그 눈이 마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나리자 그림의 그 주인공의 시선이 정말 그 희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창조주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 인간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그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그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늘님이라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우스갯소리로 그 부처를 믿는 스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 조금은 그 해소를 한 그런 뜻에서 그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 그림을 그렇게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 그 모나리자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안전하게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 거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영상을 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격리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살지 않았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그 이후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가 하와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그 부끄러움을 느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고 있겠습니까?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아담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영상 앞에서 계십니까? 하나님 저 말씀 은혜 받으려고 지금 영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결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들 거기 있으라 한 그 성전을 향하여 내가 늘 지켜보고 있으니 네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계시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으로 우리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러한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이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으로 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주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으신 성전 안에 이렇게 있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전이 어떻다고요? 저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전으로서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의인 한 명이 이 배를 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이,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그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이들이 더불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할 때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생을 자처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것으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무엇 하나 세상적으로, 학식적으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당하는 이 고난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하여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왜 이 최고의 그 지성을 가진 최고의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 왜 이러한 삶을 택하여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이 배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일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 머리 털끝 하나 그 사도 바울을 상하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다고요? 그 주위에 있는 더불어 그 모든 사람들까지 안전하고 생명을 지켰다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작게는 내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가장으로서 또 나아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살리는 일로 또한 나아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속해 있는 그 그룹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친족 중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심해. 이제 아무도 내 주위에 있는 너희들은 그 생명의 손상이 없을 거야. 내가 속하는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해줬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찾아가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우리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이후로라도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아직도 찾지 못한 그러한 그 예비한 것을 찾지 못하고 계시거들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짧은 이 시간 안에 정말 그 엑기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 주고자 이렇게 오늘 시편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안목이, 우리가 때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 방향을 잃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찰하는 그러한 안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의 안목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이 눈 안에 이 검은 눈동자가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데요, 우리 이 눈 안에 우리 장로님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작은 눈 안에 장로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요, 먼 산에 있는 큰 산도요, 다 우리 눈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저는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이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그 섭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멘. 정말요, 이 사고는 순식간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여기서는 수암이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옷가게를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같이 비즈니스 하는 그 이웃의 젊은 엄마의, 저도 그때는 그 정도였죠. 그 엄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애가, 남자애가 정말 유난히도 애가 그렇게 이뻤어요. 근데 나도 그때는 우리 큰딸이 5살 때였으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귀여운 아들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얼마나 애가 이쁘게 생겼는지 정말 비즈니스 안에서 다들 그 아이를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운전을 하는데 애를 뒤쪽에 카시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갑자기 앞에다 차를 세우고 다시 문을 하고 락을 하고 출발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엄마 아파트에 사는 수영장에서 그 아이랑, 걔가 그때 한 5살쯤 됐을 때였는데, 아이를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면서 튜브 같은데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엄마가 뭘 하느냐고 잠깐 이렇게 뒤돌아서서 뭘 하다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봤는데 애가 벌써 이미 죽어가지고 둥둥 떠 있더라 이거예요. 아마 한 3, 4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4분 5분 정도 그 뒤돌아서서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벌써 그 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와 정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의 그 슬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2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은 왜 눈으로 말한다고 그런 말기도 있죠. 상대방이 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상대방의 그 눈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내 눈과 이렇게 마주칠 때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늘 경험하면서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 삶에 안목이 생기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물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그 함정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복병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 툭 저기서 툭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온 세계를 강타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왜 2m 그 사회적 거리를 둡니까? 그 바이러스가요 그 이상을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한 2m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떻다고요? 늘 우리가 손 씻고 사회적 거리 두고 또 마스크 끼고 이제는 백신 맞아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그물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그물에 걸릴까 말까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이제 주의 눈과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잠언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길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정 정말 하나님이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에 우리 온 가족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자, 악인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 선인은 이 사도 바울처럼 본인뿐 아니라 그 주위에 그 바운드리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인들은 그럼 어떠할까요?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 악인을 향하여 가리운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줬냐면요. 그 로마서 1장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성에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 걸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마음을 내 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시기,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또 비방하는 자,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미련하고 배악한 거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배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러한 것들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것을 선택하시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시선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질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의 위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위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였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의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성을 늘 회개하며 그 칭의에 이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어떻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택하셨냐? 우리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필기하여 여러분 그 성경책에 언더라인하여 늘 기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다고요? 어디에서든지 늘 살펴보고 계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삶의 그 어려운 그물에서 그런 그 복병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수많은 고난을 왜 자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당당하게 너희 중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안심해. 너희 중 아무도 너희를 송상하지 않을 거야. 누구로 인하여? 의인 한 사람의 간구로 인하여 내 주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룹으로 그러한 무리로 나아갈 때 점점 우리 사회는 밝아질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말의 실수로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산다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 속에 이미 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삶을 그물에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그물에 갇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복병을 내 스스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평탄하게 그물에서 벗어나고 안목이 생기고 선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안심하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저의 머리끝과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선에 그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그러한 그 믿음을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내가 이끌어가는 이 그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니네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안심해. 하나님이 지켜줘.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말을 실수하며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저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너 보기에 참 좋아.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야 결코 그 세상 그물에 걸리는 그런 슬픈 일이 없도록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